턱 막히는 아주 심각한 더위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중대 폭염 경보를 내렸어요. 아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까 장로님이 그래도 지금이 제일 시원했다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네, 내년은 더 더울 거고 그 다음에는 더 더울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여러분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개 인을 뗄 때마다 큰 재앙이 땅에 내리는 걸 보여주고 있고, 나팔을 7개 불 때마다 재앙이 내리는 것, 대접을 7개 쏟을 때마다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공통점이 뭐냐면 바다에 사는 것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땅에 사는 것들을 또 다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타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게 아니죠. 지구상 전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염이 있고, 그 폭염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산에 불이 나고, 물론 방화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너무 덥다 보니까 불이 나서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데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 또 산불까지 났으니까요. 그런데 산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요. 불을 끌 방법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끄기도 어렵지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물도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바다도 강도 또 땅도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덥다. 그러지만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과학자들은,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우주적인 현상들, 기후의 현상들을 설명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말씀으로 이런 부분을 해석해야 돼요. 그럴 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진짜 하나님 우리를 깨우는 소리구나.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7장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이게 어디에서 선포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과 성전 뜰에서 선포한 말씀인데, 속지 말라 그랬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그런 말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괜찮아, 이런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보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명한 성령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고가의 이런 향품들을 사다가 뭐 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 다 의미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 좋다고, 우리 안전하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걸 이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땅, 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간구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말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 안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와요, 안 와요? 올 리가 없죠. 이 더운 날에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만으로도 땀이 흠뻑 나는데, 차를 타고 와도 차도 더워가지고 그냥 땀이 날 지경인데,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왔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백성 좀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진노, 무서운 재앙, 이거 좀 취소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난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왜 그래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해 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거지요. 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불에 의해서 멸망당한 도시잖아요. 얼마나 죄가 관영했으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이 성 살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기도한 대로 의인 50명 있으면 참 내가 이거 멸망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의인 50명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잖아요. 그럼 40명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돼. 그것도 안 돼.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었는데도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했지만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와 응답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한 사람이고요. 그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네가 말한 대로 정말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중보기도 하는데 하지마. 네가 기도해도 이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어. 나는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안 들어주겠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암에 걸려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남편을 해서 내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기도하지 마. 그 인간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따지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못났어도 악해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이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전에 인천에 있을 때 교회 권사님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남편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딸 둘이 있고 아내도 있고 한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평소 일도 잘 안 했지만 어쩌다 이제 어렵게 취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데요. 월급 받으면요. 부인한테 월급 안 갖다 줘요. 지 혼자 다 써요. 뭘로 쓰느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녀요. 근데 맛있는 걸 사 먹는데 가족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집에 맛있는 거 사옵니다. 맛있는 걸 사오는데 가족들한테 안 줘요. 혼자 숨겨놓고 처먹어요. 딸이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를 낳거든요. 애들이 그 손녀, 손자가 먹어도 못 먹게 혼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할아버지가 있어요? 야, 그렇게 아내 고생시켰거든요. 돈 안 벌어다 주니까 아내가 먹고 살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아내 조금도 사랑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무슨 병을 줬느냐면 혀에 암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만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못 먹게 하나님이 혀에 암을 주셨어요. 근데 이 혀에 암을 줬으니까 결국은 목을 뚫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여기로 먹는 걸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제 입으로 씹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갈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지금도 있어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요양원에 살아요. 요양원에 사는데 지금도요. 얼마나 먹을 거 가져오라고. 먹을 거 떨어질까 봐 계속 걱정해서 미리 막 갖고 오라고.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막 전화를 해요. 지금 그 권사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갖고 살아요. 그런데도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이 권사님이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야, 네 남편이 아직 회개를 안 해서 내가 못 데려간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뭐예요? 그런 사람이지만 살려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네가 그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오죽하면 좀 데려가 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걔가 아직 구원 못 받아서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야, 네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지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용서할 대상이 아니면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그 인간은 그러면 그러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습이 그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너무 죄를 많이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전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요나 가기 싫다고 해도 도망가고 있는 사람 바닷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아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니느웨 가서 하루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요나는요 그놈들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놈들이 죽는 꼴을 보고 싶지 그놈들이 회개하고 사는 걸 난 보기 싫으니까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도망가는 사람 굳이 끌어다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왜 유대인들한테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더 이상 이들을 용서할 기회도 없고 용서도 안 하겠고 하나님 준비한 심판을 내릴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망해봐야 알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해야 알고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서 회개하니까. 지금은 회개를 안 하니까 그때서 회개하면 그때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지, 지금은 그들을 회개시킬 기회가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죄악의 길로 막 달려가는지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17절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들은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아버지는 그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우고 엄마는 그 불에다가 밀가루 반죽해서 빵을 구워가지고 누구한테 제사를 드려요? 18절 보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그들이 또 다른 신들께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들이나 아버지나 엄마나 똑같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별을 섬기는 그런 신을, 번제를 거기 드리고 있다. 소제를 드리고, 예? 여기 전제를 부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별에게만 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도 자꾸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집안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요 3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내 살랐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벌을, 이제 죄를 범하고 있지만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죠. 이런 상황이 이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온갖 우상들이 느글느글했어요. 마당 성전 뜰에도, 성전의 제사장들의 방에도, 또 성전과 성소 이런 데까지 그냥 다 온갖 우상들이 그 안에 세워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의 남쪽 성 밖으로 나오면 기드론 도벳 사당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거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검은 놈의 아들 골짜기는 없어요. 네. 이름이 흰놈이에요. 흰놈. 검은 놈이 아니고 흰놈인데, 그 골짜기 이름이 이렇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버리고 거기 쓰레기 태우는 곳이에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오는 문을 지금은 분문, 똥문이라고 그래요. 똥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화장실을 퍼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버리는, 똥찌개를 지고 나오는 문, 쓰레기를 지고 나오는 문, 그 밖에 이런 쓰레기를 태우는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게힌놈이라고도 했어요. 게힌놈. 이 게힌놈이 약간 의미 변해서 게헨나라고도 하는데, 게헨나가 뭔 뜻인지 아세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지옥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게헨나인데, 그 게헨나라는 말이 나온 게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게헨나 그러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쓰레기가 항상 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곳인데, 이곳이 게헨나 그러면
지옥을 의미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중에 의미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처음 그 여호와 증인을 만들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같으면 아우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놈은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도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야? 지옥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어요. 지옥 너무 무서워. 근데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도 되는데요, 지옥 갈까 두려워가지고 지옥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개흰놈이라는 단어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왔다는 이거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 지옥은 없는 거야. 그냥 거기가 항상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 태우던 곳인데 그곳을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지옥은 진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쓰레기 태우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여호와 증인한테 물어보면요, 지옥은 없다 그래요. 지옥 없으면 천국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호와 증인이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꼭 신천지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14만 4천 명이 돼야 이제 천국도 갈 수 있다 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천국에 14만 4천 명만 들어가고 그 다음 순번은 14만 4천 1번부터는 이 땅의 지상 천국에 살아. 천국 못 가고 지상 천국에 살아. 이 지상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지상 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상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옥을 없애버리니까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곳에 여러분,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아들이나 딸 이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제물로 자식을 죽여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 지금 소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들여가지고 이 소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뭔 소원이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되어야 되나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31절에 중간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 절대로 명령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도 생각도 못한 일이야.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같이 겸해서 섬기는 것, 종교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딱 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길을 막았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3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복이라는 걸 줄 수가 없고 이제 무서운 진노와 재앙밖에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24절부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는 정말로 말씀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기도 가로막고 있고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는 대로만 살겠다고 등도 돌리고 얼굴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민수기의 제사장들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비추사 이러시잖아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그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얼굴도 안 쳐다보고 등만 보이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불순종이 22절에 보면 조상 때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실 때부터,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광야를 걸어갈 때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 말도 계속 안 들었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굳어진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아니고요, 모가지가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목에 기부수 했대요. 기부수.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고집도 세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더니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도벳의 사당이 있는 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이제는 32절에 보니까 죽음의 골짜기다. 죽임의 골짜기.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시신을 가지고 와서 매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장할 곳이 없는, 매장한 데다 또 싸서 매장하고 매장 또 싸서 매장해도 더 이상 매장을 할 수 없을 만큼 시체가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더 이상 시체를 매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체가 거리마다 집집마다 나뒹구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시체가 있으면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서 장례 치르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 전통이었어요. 어디서든지 시체를 보면 빨리 갖다 치웁니다. 빨리 매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체를 아무리 봐도 매장할 사람이 없어요. 왜? 너나 할 것이 다 죽어서. 그 시체가 그 땅에서 썩어갈 때 악취가 진동하니까 대머리 독수들이 와서 그 시체를 파먹고요,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찢어먹고요. 더 이상 그 성에는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도 없는 곳이 되어지고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통곡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리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진노와 재앙이 임할까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잖아요. 구원파가 또 세 개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시끄러웠던 유병헌파, 유병헌이에요. 유병학이 아니고 유병헌파. 그 다음에 박옥수파. 이 박옥수파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지금도 연예인들 중에도 요 박옥수 구원파 다니는 인간들이 여전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양희경 같은 사람이에요.
양이은 양이경.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잘 다녀요. 그리고 하나가 이요한파라는 게 있어요. 이요한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 며느리가 거기를 아주 열심히 다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거기 이단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 안 가고 교회 열심히 나오셨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아들, 딸 따라가더라고. 거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아들, 딸 따라서 거기를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구원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는다,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짓지요. 근데 그때 죄를 범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진작에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던 사람인데 밧세바 뺏어오고 그 남편 죽은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구원파의 논리로 하면 다윗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죄, 그 죄로 안 묻는 것이 되어지니까 다윗이 그렇게 벌을 안 받아도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그 죄 때문에 회개도 많이 했고, 하지만 그 벌을 얼마나 함께 치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죄 아니야? 아닌 거예요. 죄 짓는 거는 죄가 되는 거고요.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파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인천에 박옥수 딸이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그 여학생을 하도 때려가지고 애가 죽었잖아요. 그 박옥수 목사 딸이 성가대 대장인데, 성가대 지휘자인데, 성가대들 막 훈련시킨다고 조금만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애가 죽었잖아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죽여도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죽여도 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내가 이런 묵지만 이 무서운 심판의 계획을 세웠어도 너희를 살려줄 거야 하는 건데, 지금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회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옥수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요한파 다니고 있다, 구원파 박옥수파를 다니고 있다, 지금은 아마 유병헌파는 뭐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죠. 그때 이후로 얘기가 안 나와서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박옥수파는 여전히 우리 교회 편지 와요. 매주 하나씩. 제가 그냥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요한파다, 박옥수파다 그러면 빨리 데리고 나와야 돼. 근데 그놈들을 치고 말을 안 들어. 그거는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찔림이 없고, 이건 죄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죄를 대담하게 짓거든요. 죄 지어도 찔림이 없거든요. 그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고 깨달으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요, 우리 복음과 다른 것을 짬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베일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런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을 믿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짬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게요.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불순종, 그걸 하면 복을 받지가 못해요. 불순종하면, 죄를 지면 복을 받는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꾸 청소하고 몰아내고 죄와 싸워 이기면서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금 김봉래 권사님, 강현득 권사님 1,000번 해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깨닫기에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